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고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되는가부터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 고난을 생각하니까 독생자이신 아들이 고난받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마음으로 슬펐고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도 자식 하나가 나보다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는 것을 보내놓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 이상으로 아프셨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생각을 하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슬픈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선포를 합니다. 주전 609년경 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당시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진노하심에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모든 면에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범죄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의 쓰라림을 겪게 되고 맙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메시지를 그 때문만 아니라 구속사적 모든 시대의 현장에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돌려서 말해서 우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않겠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인이란 히브리어 아시차디크에서 차디크는 의로운 공명한을 뜻하며 법적인 소송에서 바른, 참된 또는 타인에 대하여 올바른 덕스러운 사람을 뜻하는데 의인은 곧 하나님의 사람 전체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국의 정치를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판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는요, 그 세계적으로 4대째 대통령이 영창 가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는데 저는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위정자로서 아름다운 이 문재인이도 영창 가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저주받은 문재인이다, 또 문재인이 그 영부인은 태극기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바른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뒷전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고 뒤흔들고 욕지거리 하는 것은요, 의인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바치고 육신을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악인이란 유죄자, 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란 말로 이는 사악한 자 모두를 총칭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인은 악한 영인 사단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앞에 의인 천국의 사람 아니면 악인 지옥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고요.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이라고 말씀하신 나에는 하나님을 가리킴이니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반열에 있습니까? 의인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뒷정리는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았으면 징역을 들어가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이 기도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공평, 견고, 확실, 영원이란 의미를 지닌 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확실과 절대 신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인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영혼 구원과 직결된 전적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에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월남국수 3,800원짜리 먹었대요. 그런데 국빈으로 월남에 가가지고 국빈 인자가 3,800원짜리 국수나 얻어먹을 주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민들의 삶을 돌아다 보기 위해서 3,800원짜리 월남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월남국수를 먹었던지 스테이크를 먹었던지 저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대통령으로서 참 겸손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헐뜯기 위해서 뭐 대통령 국빈으로 가가지고 월남국수 정도밖에는 못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요 좋은 것 대접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대접을 받으면요 그것을 영광을 네가 받았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하게 서민들의 삶도 돌아다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내 언어나 행동이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휩쓸려서 유튜브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어쨌든지 유정자가 잘 돼야만이, 정치를 잘 해야만이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사는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의인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영혼 구원과 직결된 전적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좀 생각을 넓히고요, 내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고 발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은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오직 그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절대 신뢰성에 기초한 행위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에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당대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과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임과 아울러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모범적 결단과 헌신이고, 또한 풍성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고요,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도 행함이 잘못하면 걸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목사도 행함을 잘못하면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중요한 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행함이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척하고요, 행함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심판날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란 그냥 쉽게 오는 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동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는요, 기도 중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신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의 모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선교 간다고 갔다 와요.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선교 간다는 것은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오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행을 겸해서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뭐가 바뀌었느냐,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내가 정말 절제를 하고 전략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받고 와야 되는데요, 갈 때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이 갔다가 와서는 옛날 습성 똑같은 삶을 산다라면 선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앉아서, 가정에 앉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큰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고 분명한 미래를 보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서 모험의 위대한 결단과 헌신에 따른 기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입술로 믿음 좋은 척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따라가지고요, 말에서도 분명히 믿음 있는 자와 같은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